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자 왔습니다.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담아 주옵소서. 주의 진리로 어두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 드러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언가를 손꼽아서 기다려 보신 일이 다들 있으시죠? 저는 군대 전역 날짜를 그렇게 기다리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100일 남았을 무렵에 달력에 표시를 해두고서 하루하루 지워가면서 며칠 남았는지 계산을 했더랬습니다. 그 시간이 참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기다림이 가장 기억이 나시나요? 학생 때 어른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셨을 수도 있고, 또는 합격이나 취업을 기다렸을 수도 있고, 연인이 나타나 주기를 기다리셨을 수도 있고, 퇴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거나 사업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택배 하나라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기다려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부분, 다 같이 한 번씩 우리는 기다렸던 부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부분, 앞으로도 계속 기다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그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신뢰하고 있다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시는지 잘 모릅니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고, 건강의 문제이거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기 다 달라도 공통적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지 않고 거의 대부분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태우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힐 목적으로 응답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의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본심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본심은 여전히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따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눈물 흘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완고한 침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따스한 마음, 그 따스한 사랑을 전제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고집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늦는 것이고 하나님이 틀린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TV에서 어떤 중년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 아내와 이 여자친구죠. 당시에는 여자친구와 약속 시간에 2시간이나 늦어버렸답니다.
아니, 연애를 하는 중에 2시간을 늦으면 여자 입장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이 2시간을 기다렸으니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오만 가지 생각이 들고 걱정도 되고요. 염려도 되잖아요.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남자가 2시간 만에 나타났을 때 노발대발 언성을 높이고 막 화를 냈다고 합니다. 막 이제 쌍소리까지 하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 했던 말이 제 인상에 굉장히 깊게 남았습니다. 잔뜩 화가 나서 막 화를 쏟아붓고 있는 이 여자를 탁 붙들고는 나는 널 만나기 위해 29년을 기다렸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뭐 그걸로 어떻게 넘어가 보려고 하는 말인데, 근데 그 순간에는 이 여성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화가 다 풀어졌고,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스쳐가듯이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기다림에 비할 바가 못 되죠.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깨어진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 계획을 다 준비하시고 수천 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동안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거 별로 관심 없었잖아요. 그거 누가 관심 가졌습니까? 원하지도 않았어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실하게 그 관계 회복을 갈망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거는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를 위한 일일 텐데, 우리가 원해야 마땅한데, 우리가 기다려야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을 기다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이후에도 또 어떤가요? 십자가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만 보더라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또 영접한 후에는 어떤가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년의 신앙으로 장성하기를, 하나님은 자라나기를 간절히 또한 기다리셨습니다. 또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돌아오기만을 또한 간절히 기다리셨고요. 예전에 성령 강림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경로를 자꾸 이탈해 가면 하나님은 그 이탈된 경로로부터 올바른 길을 또한 설정하셔서는 우리에게 계속 제시하시면서 또다시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기다림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다 우리를 위한 일이죠. 우리에게 덕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데,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를 참아주시고 이렇게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아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이 좀 늦어지시는 것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 얼마나 따스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본다면 우리도 기다릴 수 있는 것. 그분은 절대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실 분이 아닙니다.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기다리신 하나님 마음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따스한 마음이시라면은 어차피 주실 거 좀 빨리빨리 주시지. 왜 그렇게 시간을 끄신대? 왜 괜히 시간 끄셔서 힘들게 하신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으려면 이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다림 자체에도 유익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향해서 참을성이 없다라고 하죠. 아이들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마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저희 집 아이들이 즐겨보는 영상들을 이렇게 가만히 옆에서 보면요, 뭐 틱톡이니 뭐 쇼츠니 해가지고 30초짜리 영상을 봅니다. 1분짜리 영상을 봅니다. 길어야 1분이에요. 그래서 같은 유튜브를 보더라도 뭐 저나 아내는
뭐 유튜브 영상, 뭐 설교 영상, 찬양 영상 이렇게 보면은 10분, 20분, 15분, 뭐 과학 영상 보면은 10분 이렇게 보잖아요. 진득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길어야 1분짜리를 의미 없이 막 획획획획 지나가는 영상들을 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디어 매체보다 더 아이들의 참을성 없는 그것을 더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특히 아이들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해주는 부모들이 훨씬 더 문제입니다. 아니 부모뿐만 아니라 온 세대가 다 그렇습니다. 세대 전체가 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원하는 것에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세대입니다. 예전에는 친구와 연락을 하려면 공중전화로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겨우겨우 연락하고 그것도 돈의 한계, 동전의 한계에 따라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지 못하고 또 뒤에 사람 기다리느라고 다 끝까지 말 못하고 끊고 그랬습니다. 저 때만 해도요, 친구가 삐삐로 저한테 연락을 주면, 연락처 남겨주면 그 번호로 공중전화 찾아가서 기다렸다가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손에, 아이들 손에도, 어린 아이들 손에도 핸드폰이 다 있습니다. 원하면 바로 연락이 됩니다. 편지를 주고 기다리고 받기를 기다리고 그 시간의 가치 아이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전혀 이해가 없어요. 메시지를 보내놓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거 기다리는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합니다. 이 메시지 왜 안 읽나 왜 안 읽나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일이 없어져야 하는데 왜 안 없어지나, 없어졌는데 왜 답이 없나,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워낙 즉각 얻을 수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기다림의 의미, 기다림의 가치, 기다림이 주는 아름다움 전혀 모릅니다. 기다림의 유익을 망각해 나가는 거예요. 기다림의 가치를 잊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의 전도서 중 한 구절입니다. 솔로몬은 황금빛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 그 인생을 살고 나서 노년에 나이 지긋하게 들었을 때 저물어가는 자신의 삶을, 인생을 뒤돌아보며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의 인생은 없는 게 없이 다 소유해본 인생입니다.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볼 수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솔로몬 시대에는요, 은을 돌같이 여겼대요. 길바닥에 은이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돌처럼 여겼대요. 못 박은 것, 못 튀어나온 거 있으면 은 갖다가 박는 거예요. 은이 물러서 뭐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너무나 흔한 것이 은이라는 거예요. 금도 마찬가지고요. 또 백향목, 쭉 곱게 뻗어서 너무나 귀한 나무인 백향목도 길의 뽕나무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에게는 후궁이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여자가 많은 거예요. 그는요, 오늘 전도서 2장에도 나오는데 사업을 크게 해보기도 했대요. 포도원을 엄청나게 일구었기도 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술을 원 없이 마시기 위해서 자기가 포도원을 직접 일군 거예요. 텃밭도 엄청나게 가꾸어 보고요. 정원을 기가 막히게 예쁘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다 가져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런 솔로몬의 인생 한번 하루라도 좀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전도서 2장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눈이 원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이거를 금하지 않는데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는데요. 왜?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으니까. 마음이 원해서 뭐가 갖고 싶으면, 뭘 하고 싶으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즉각적으로 뭐든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림이 없이 살아서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어린 시절부터 다윗 왕의 아들로서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하면 다
뚝딱뚝딱 생겨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와서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다 가져본 그가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전체에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가 가져본 모든 것,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 물질과 여자와 권력과 명예 모두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결론은요, 지혜자로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진 자로서 덧없는 인생 살아보니 철학적으로 이렇게 깨달았다, 헛되다라고 그런 어떤 깨달음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그가 그렇게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의 환경 때문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에 기다림이 없이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그 환경. 여러분, 무엇을 소유할 때 즉각적으로 얻는 것보다 긴 기다림을 통해 얻을 때 그 소유하는 대상이 더 가치 있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일이 있나요? 아이들이 성탄 선물을 받을 때요, 그냥 성탄 입은 날에 엄마가 그냥 데리고 마트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마트에 가서 성탄 선물 고르자, 골라, 하나 골라, 그래 그거 마음에 들어? 사줄게, 이렇게 해서 그거 성탄 선물이야, 그렇게 해서 얻은 장난감보다 한 달 전부터 엄마 나 이거 사고 싶어요, 나 이거 원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거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언제 그거 오나, 언제 성탄절 되나, 하룻밤만 지나면 며칠 밤만 지나면 몇 밤만 자면은 성탄절이야, 그렇게 손꼽아서 기다리다가 성탄절 날 아침에 받는 그 장난감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런 장난감이 훨씬 더 오래 남는 거예요. 훨씬 더 아이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게 되었나요? 25년이라는 기나긴 기다림 끝에 그렇게 가지게 된 아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은 아들이어도요, 기다림 전혀 없이 즉각 얻은 이스마엘은 이 25년 기다려서 얻은 이삭과는 비교가 안 되게 가치가 남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다림이 없이 받으나 기다린 후에 받으나 사실 똑같은 아들이고 똑같은 선물이고 똑같은 물건이지만 가치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진 이야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느낄 때 아름다움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기다리게 하심은 그렇게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너가 가질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스스로 깨달을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만들어 줍니다. 이 모든 것을 솔로몬이요, 뒤늦게서야 깨달았어요. 인생이 다 지나고 난 뒤에야 깨달았어요. 즉각 얻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님을 그제서야 깨닫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씀 위에는 솔로몬이 유명한 구절이죠. 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 때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것의 결론이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는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너가 스스로 앞당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절대로 무익하지 않다. 그것은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모든 기다림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라면요, 그 기다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움이 잉태되고 만들어져 가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성전 건축,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관한 기사를 보면 그 성전을 건축하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건축 현장에서 돌 깎는 소리나 이 돌 깎아서 발생하는 먼지가 일절 없었다고 말합니다. 소리가 없고 먼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건축 현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석조 건물입니다. 돌로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돌 깨는 소리가 안 날까요? 어떻게 먼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채석장에서 돌을 떼어오는 일이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돌을 일정하고 반듯하게 똑같은 모양으로 딱딱딱딱 찍어서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반듯하게 채석장에서 떼어오더라도 크기가 다 제각각이고 삐뚤기도 할 거고 움푹 패인 것도 있고 툭 튀어나온 것도 있을 텐데 건축 현장에서 그 돌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잖아요. 다듬어서 올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다듬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7년 내내 돌 깨는 소리와 먼지가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채석장에서 돌을 떼기 전에 이 돌이 놓여질 자리를 미리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정도의 크기가 필요한지, 아랫돌과 좌우돌에 혹시 굴곡이 없는지, 굴곡이 있다면 그 굴곡을 세밀하게 측량해서 체크해서 그 굴곡에 딱 알맞는 돌을 미리 채석장에서 깎아오는 거예요. 굴곡에 따라. 그 밑면에 모든 그 길이와 굴곡과 패인 것과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미리 다 깎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현장에서는 이것을 마치 퍼즐 맞추기 하듯이 퍼즐 조각이 딱 들어맞게 맞추듯이 이 돌을 딱 그 자리에 껴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먼지가 안 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예루살렘 성전 7년이란 기간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랜 기간 건축이었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에 완성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행하시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마치 정확한 모양의 돌을 미리 깎아 놓아서 그 자리에 딱 알맞게 올려놓듯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 딱 알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보기에는,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그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그 채석장에서 돌 떼우는 거 그거 왜 오래 걸릴까?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그냥 대충 적당히 그냥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방법으로 빨리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는 일들에 자꾸만 소음이 발생하고 먼지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면 소리가 없고 먼지가 없을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시간과 우리의 방법으로 고집하다 보니 소리가 나고 먼지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음이 발생하고 먼지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격다짐으로 막 이거를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7년간 채석장에 그 모든 모양을 다 미리 맞춰서 미리 깎아서 운반한다는 원칙이 7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어느 한 석공이 그 원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고집을 피웁니다.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이걸 그렇게 늦게 하는 게 어디 있어. 채석장에서 큼지막하게 떼어와서는 현장에서 적당히 깎아서 우격다짐으로 그거를 고집 부리면서 올려놨다고 쳐봅시다. 소리가 없던 건축 현장에 소리가 나고 먼지가 없던 현장에 먼지가 납니다. 그래도 밀어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 전체에 크게 방해를 끼치거나 건축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건축은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가요?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모든 돌들이 빈틈없이 딱딱딱딱 맞아서 정말 정확하게 아름답게 다 올려졌는데 이 고집 부렸던 이 석공의 돌만 표시가 나는 겁니다.
모든 벽돌이 딱 알맞게 쌓여 올라가 빈틈이 없는데 이 돌 하나만 삐딱하고 틈이 생기고 빈틈이 보이고 뭔가 맞지 않는 듯한 조화를 이루지 않는 이 돌 하나만 오점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무익하거나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큰 건축물에 오점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건축물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군대 전역을 손꼽아서 기다렸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런데 그렇게 손꼽아서 기다렸던 군대 전역을 딱 하고 나서, 전역이 맞춰지고 나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전역해서 집에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가 않은 거예요. 집에 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자유롭게 TV도 보고 자유롭게 밤을 새도 좋고 자유롭게 여자친구도 만나고 밤새도록 여자친구와 통화도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할 게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전역을 하고 보니 그다지 별로 썩 좋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앞으로 펼쳐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걱정, 진로에 대한 걱정, 마음이 막 불안하고 군대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스트레스가, 새로운 스트레스가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이게 왜 이럴까? 이게 뭐지? 나는 그동안 그 군대에서 무엇을 그렇게 기다렸던 건가? 나 왜 그렇게 기다린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중에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더 행복했던 때는 전역한 이후가 아니라 전역하기 며칠 전에 전역을 기다리던 그 날들이 더 행복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역이 기뻤던 것은 전역하는 그날, 당일날 아주 잠깐이고 그 전역하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행복감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고 오히려 전역 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만큼 갔구나, 하루만큼 저녁이 가까워졌구나, 희망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행복하고, 그래서 전역하고 하고 나면은 하고 싶은 일들 다 적어보기도 하고 여자친구와 가보고 싶은 것들 미리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기다리며 보냈던 날들이었는데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 기다리는 그 날들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날들이었음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어렵고 힘들었죠, 물론. 많이 괴로웠습니다. 괴롭히는 그런 고참고 괴롭히는 하사관, 우리 행보관님 너무나 괴롭히고 그렇게 저를 고되게 괴롭히셨지만 그래도 그 괴로움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 속에서 내가 눈치채지 못했던 행복이 내 안에서 막 펼쳐지고 있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역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그날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대에 있는 방향으로 오줌도 안 싼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곳에서, 그 공간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해 봤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에,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것을 내가 경험했기에 당시 여자친구, 지금 아내죠, 우리 아내와 부대를 찾아갔어요. 함께 찾아갔어요. 저 전역할 때 이등병이던 친구 병장쯤 되었을 때에 그 후임 면회한다는 핑계로 부대를 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 나를 다듬으셨던 곳, 나를 아름답게 만들으셨던 그곳, 그 날들, 때로는 눈물도 나고 한숨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 덕분에 나는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질 수 있었던 그 날들,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던 공간들 그리워서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후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병소를 나오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군대에서 전역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 날들을 보내면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이제 전역
후에 새롭게 펼쳐진 모든 걱정스러운 날들, 그 모든 기다림들 속에서도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눈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리. 그때 제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영어로 In His Time 이라는 그런 찬양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주님의 시간에 라고 번역된 곡입니다.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끝까지 못하겠고요. 해석하면 이 노래 이렇습니다. 반주를 계속 깔아주면 좋겠어요. 네.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리. 그분의 시간에. 이 찬양은 다이앤 볼이라는 싱어송라이터가 지었는데요. 이 다이앤은 주변에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이앤은 워낙 이 성격이 철저해서 일이 너무 바빴어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일이 많다 보니 남편과 몇 년 동안 휴가도 못 갔었는데 한 번은 크게 마음을 먹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휴가 계획도 철저하게 세웠고요. 너무 꼼꼼하니까 꼼꼼하게 휴가를 시간 다 타임테이블을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여행을 너무나 기대하고 준비하며 기다려왔는데 글쎄 여행 당일에 남편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는 모든 것이 막 다 뒤틀어진 겁니다. 여행을 꼼꼼하게 준비 다 해놨는데 시간을 따라서 다 준비해놨는데 첫날 첫 시간부터 다 어그러진 거예요. 무엇보다 이 다이앤이 마음이 상한 것은 어느 기독 여성 모임에 자기를 설교자로 불러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설교하고 나서 여행 가기로 다 약속을 해놨는데 이 남편의 일 때문에 여행은커녕 이거 중요한 약속마저 다 어그러진 겁니다. 워낙 꼼꼼한 성격이었던 다이앤은 내 인생에 이런 오점이 있으면 안 된다, 약속을 어기는 이런 오점이 있으면 안 된다, 남편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막 싸늘해진 차 안에서 막 초조한 마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달려가는데 그 순간에 다이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뭐 차를 막 더 빠르게 할 수도 없고 뭐 시간을 뭐 앞당길 수 없잖아요. 달리 방법이 없어서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초조한 마음을 좀 평안케 하시고 그 모임에서 설교하기로 한 그 약속 꼭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다이앤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가운데 한 가지 말씀 한 구절을 떠오르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의 시간은 아름답다. 하나님의 시간은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이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확 때렸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이 다이앤이 모임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모임은 그제서야 시작이 되었습니다.
행사 장소 사정으로 다이앤 도착하는 시간에 맞게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다이앤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준비한 모든 말씀 다 뒤로 하고 이 찬양,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 주님의 시간에 이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가르쳐드리고 함께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찬양에 다들 은혜를 받고 그 후로 이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까지 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무익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치를 만들고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지루한 기다림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기다림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림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시고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